오늘은 과연 변화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연 변화는 가능한가? YM의 설립자인 로렌 커밍업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은 땅 핏게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1년 8월 달 이 로렌 커밍엄 이분이 프랑스의 영인 폴리네시아의 갬비아라고 하는 무인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흘간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아주 핏게인이라는 이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섬은 작은 섬으로 무인도였고, 그런데 불과 55명의 주민이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이 로렌 커밍엄 목사님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섬이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 9명의 반란자들이 바로 그 바운티호를 탈취해갖고, 그리고는 이 망망대해에 있는 이 무인도인 바로 이 갬비어 이 제도인 이 섬으로 탈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고는 자기들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려고 타고 온 배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출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섬에서 운동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은 점점 지옥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 뿌리를 술로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섬에는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학살, 자살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섬의 지도자격인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들의 동료 소지품 상자에서 발견한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섬에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너무 달콤하게 느끼고는, 그리고는 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도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작이 이 지옥 같은 바로 이 섬을 천국으로 변화되는 하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렌 커밍엄이 방문하기 전에 이 섬을 방문했던 2명의 영국 장교는 바로 이 섬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라서 이 핏게인 섬은 마치 기독교 문화의 황금기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로렌 커밍엄 이분이 방문했을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이 애덤스의 성경책을 유리관에 보관해 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섬의 지도자는 이 애덤스가 사역하는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로렌 커밍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책에서 한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2장은 바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 유다 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멀어도 너무 멀어진 겁니다. 또한 그는 온갖 모든 우상과 그리고 이런 모든 술사들을 다 동원하고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으로 성전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 왕은 자기의 친자녀까지도 몰록이라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몬도 왕에 계승했지만은 불과 2년 만에 암살당하는 불행한 마침이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러니와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이 므낫세가
그 유명한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아버지에서 그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통치할 만한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이나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나서 나이 26살이 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그런 뜻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무너졌던, 그리고 아주 파괴됐던, 무너졌던 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겨우 그저 연명수주로 남아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게 이 서기관과 제사장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소위 말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 거죠.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던 중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율법책을 찾는 거예요. 당시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hil기야가 사반에게 줬습니다. 사반이 그걸 읽고 나서 서기관 사반이 9절 보면 이게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왕에게 보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제 왕 앞에서, 당시 요시야 왕 앞에서 이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1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는 일이 났습니다. 그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표시가 아닙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나라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그때 직감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진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로 세우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찢기고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 유다 나라도 인접의 강국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옛날 추억이지 지금은 상당히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그런 요시야 왕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의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분명히 이 요시야 왕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장의 제목이 뭔가 하면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었습니다. 23장에 요시야가 그의 통치 동안 없앴던 것들에 대한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백성이 다 언약을 따기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나라를 세우는 일을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 백성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4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패하고 패하며 빻고 부숫고 헐어버리고 이게 바로 23장의 4절 이하에 이 요시야 왕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23장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 하나는 그릇된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이 요시야 왕이 한 것입니다. 부숴버리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부수는 겁니다. 부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한 일은 바로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몰록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생각하면요, 이 요시야 왕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게 야만인도 아니고 그런 신을 섬길 수가 없어. 그리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자기 조상들이 애굽이라고는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 자유케 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된 그 예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그는 그릇된 모든 신앙을 깨트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우상과 사술과 모든 것들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세워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존재하게 된 근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백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존재 근거는 바로 내가 너희를 거출한 것이 너희의 존재 근거가 아니냐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성만체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났다고 살지만은 너희들은 멸망길로 가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이 요시야는요, 일심의 마음을 갖게 된 거야. 이걸 부숴버려야 되겠다. 이건 내 아버지가 한 것이지만,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한 것이지만 이건 부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처럼 마치 5절에도 보면 패하며 패하고, 그리고는 빻고 뿌리고 헐었으니, 이것이 헐어버렸으니, 이게 23장 5절부터 계속 나오는 동사의 반복 동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빻아갖고 부숴버릴 뿐 아니라 그걸 가루로 빻습니다. 그거 가루로 왜 빻는 거예요? 그냥 부숴버리면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옛날 향수가 나갖고 다시 그걸 만져갖고 다시 조립해갖고 다시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 우상에 무너뜨린 것들을 다 빻아갖고는 거기다 두면은 또 거기다 또 절할 것 같아서, 거기다 또 절할 것 같아갖고 그런 거 빻아서 참 빨리 가서 거기다가 뿌려버리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야. 이 요시야는요, 이방의 모든 잘못된 신앙을 그냥 건성으로 난 이제 안 할 거야, 뭐 다시 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선은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갖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거야. 바로 그렇게 다 이렇게 헐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게 해갖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나를 돕는 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뭘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갖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몰 이와 같은 형태야.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와 함께 이방의 도시로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내게 됐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너희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는 그리고는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받고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우상이 헛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이 헛된 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었으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21세기의 C.S. 루이스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Man Made God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죠.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 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요.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이요. 그 신을 계속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꼭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 배우는 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는 거, 약한 사람 건강하게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못 이뤘으면 자기 자녀들이라도 꼭 이루게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Man-made God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신으로 인하여 한몫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 팀 켈러는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 신은 우리 걸 다 빼앗아서 먹고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은 우리 걸 다 빼먹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우리 걸 다 빼먹고 나서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내버린다는 거야. 내찬다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신, 이방의 신인 그 우상이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건질 줄 알고 굉장히 거기에 목을 메고 달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흠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내는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던 거야.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을 물어야겠다.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그게 그까짓 거야. 그걸 왜 내가 그렇게 애썼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분명한 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청중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정말 찾고자 하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이나 관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경꾼과 관람자들은요, 그냥 돈 내고 그리고는 관람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고 가는 게 관람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도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사냥불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그걸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 거야. 전심으로 한 거야. 그러면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유월절을 세웠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 예배하니까요, 좋은 소문이 너무나 펴진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느 교회 얘기입니까? 어느 교회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이들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니까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된 거야.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이 퍼져서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난 너처럼 좀 믿고 싶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내가 나의 정말 멘토야. 이런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가고 싶지 않아. 요시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길은, 우리 할아버지 문화세 길은 난 전혀 안 가고 싶지 않아.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잖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몬의 길은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저렇게 형편없이 그냥 그러다가 가버렸잖아. 그런 다짐인 겁니다. 그런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마음의 결단한 거야. 돌연변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그 모양으로 살았지만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어디서 길을 찾았습니까? 말씀 안에서 길을 찾은 거야. 따라할까? 말씀 안에서 길을 찾자.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길인 것처럼 속이지만요, 그건 길이 아니야. 그건 넓은 길이고, 그건 멸망의 길이고, 마침은 멸망의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미 속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미 그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는요, 무슨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요,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애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야. 오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경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가 먼저이십니까? 성경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복음이 상실되고,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바알파다, 아바파다, 세력권,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야. 겸손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나라에 저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구호가 뭔지를 아시죠? 아버지 학교의, 어머니 학교의 구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 학교가 뭔 구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는 그저 되는 겁니다. 뭘 같이 말씀 공부하자, 뭐 하자,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속으로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 중요한 엄숙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야, 우상 섬기면 안 돼, 안 돼. 너나 잘해.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5학년 되면, 6학년만 되면요, 중학교만, 대학교만 가면, 직장만 가면 점점 우수수 가을납치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데요.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게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떨어지거나, 중학교 때 떨어지거나, 고등학교 떨어지거나, 대학교 떨어지거나. 예? 대학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를 합격해서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취직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참 삶을 발견하고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성경 그 책 더 바이블 더 북이 되시는 예수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존 아담스가 바로 이 무인도에 갔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섬 전체가 천국이 된 거 아닙니까? 저처럼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읽기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길 바라요.
맥케이는 성경 읽기 방법을 도입했는데 하루에 3장 읽어라. 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으니까. 하루에 3장 읽는 걸 기본으로 저는 3장은 죽어도 못해. 1장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1학년 아이들은 1절씩 쓰라 그러십시오. 중학교 1학년은 1절 쓰고 영어 1절씩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주로 했던 우리 우경원 권사는요, 그 형찬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성경을 12독을 했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성경을 쓰니까요. 1년에 1독이에요. 나 그렇게 할 줄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다 순종했던 아주 모델 케이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무슨 막 예배를 드리라, 뭘 해라, 뭐 교회 가서 우리 청소하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잘 듣는 기회를 잘 가지십시오. 예배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깨닫는 말씀이에요. 따라갑시다. 기록된 말씀, 듣는 말씀, 깨닫는 말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경기장에 관람자로 온 게 아니에요. 청중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찔리는, 내 마음속에 와닿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예배 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청중으로 관람객으로 왔다가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배 안 보면 찜찜하고 예배 봐도 그냥 또 한 번에 그냥 종교 형식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는 것은요,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은 행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행할 때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어느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자기도 안 변하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안 변한 걸 보면서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나 우리의 또 다른 경험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탁하십시오. 자꾸 게임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걱정이 되네요. 그럼 걱정되잖아요. 게임 다 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자기도 늘 게임을 했으니까 이걸 탓하겠어요. 자기도 틈나면 게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또 게임하죠. 응? 말씀이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요시아의 변화도 결국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이 섬에서 이 존 아담스로 이 변화도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수고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기도하면요, 에베소 3장 18절 말씀을 좋아해요. 뭔가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애쓰는 일도요, 안 되면 너무 헛되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뭐가 되는 게 없잖아. 그럼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들은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놈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골수가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맡기게 하시고 죄의 인도를 따라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죄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나님이 어두울수록 빛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밤을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등대를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종교적인 식보다 주님 말씀을 대면하여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주님 말씀 만든 사람으로 나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